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러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또 이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하는 우리 모든 정륜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그 구하는 것들 중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를 놓고 눈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손을 펴셔서 그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육체를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가운데에 또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이러한 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회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들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했는데요. 즉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담당하고 정치는 현실적으로 이방 나라와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아수르의 이 침공, 이 절망의 위협 앞에서 그에 맞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죠. 바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았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죠. 남유다 왕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의 대군을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애굽의 강한 군사력이 유일한 구원책이라고 믿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들의 정치적인 선택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에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간구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육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했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군사 역시 육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의 애굽도 넘어지고 그를 의지하는 남유다 역시 넘어질 것이다 라고 역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내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상황과 현실만을 보고 예루살렘 정치가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정치가들이 나와 동떨어진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런 패역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수르를 결코 감당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절망적인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신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뿐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 우리에게 손을 펴시는 주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앙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4절에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결코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목자들이 사자에게 잡힌 양을 빼앗으려 몰려와서 위협해도 결코 그 먹이를 포기하지 않고 으르렁대죠. 마찬가지로 사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양이죠. 바로 남유다를 결코 아수르에게 넘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와 큰 위협도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사자, 곧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을 빼앗지 못합니다.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불은 여전히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남유다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구원의 약속 앞에서 남유다 왕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거역했던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회개에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6절에 그게 등장하죠. 곧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현실에 처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젖을 먹이는 어미도 때로는 아기를 포기할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결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보호하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속되는 코로나의 힘겨운 현실 앞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내에 던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이 회개의 결단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패역한 예루살렘 정치가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 패역한 행동은 예루살렘 정치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절망적인 순간 또 위기에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깨부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